마태복음 9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침산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내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2절 한 절만. 그다음에 우리 22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이거는 12단 혈육병령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12단 혈육증으로 앓는 여인에게 안심하라고 말을 하셨고, 그 다음에 중풍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내려오는 청년들의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겁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복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헬라어지만은 아욱사노 흥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세력을 내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든지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말이 살아있는 말이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죠. 그죠? 그걸 갖다 성경은 흥왕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꿈틀꿈틀대고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흥왕합니다. 또는 말씀이 세력을 얻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듣고 그다음에 들은 그 말이 레마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면 당황민이 흥왕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잠잠한 호수처럼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에 내가 붙잡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항이 뭐냐면은 헤어톤마테 헤어톤마테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그 말은 살아있는 말이고 그 말이 내 안에 들어가서 흥황하면은 나는 저절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절로 되는 세상.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회도 하나님이 하시니 저절로 됩니다. 그냥 절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상이 뭐냐면은 스넬폰토스. 근데 하나님이 저절로 하시는데 그냥 스위치만 올리면 형광등에 불이 오듯이 이런 식으로 일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한다. 스넬폰토스. 내 눈을 사용하시고 내 손을 사용하시고 내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어갖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갖다가 사용하셨고 내가 하는 일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한 것처럼 꼭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마찬가지로 같은 영이지만은 또 악한 영들도 우리를 갖다 자기의 집 처소를 삼고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자기 집 지키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 지키는 것이. 자,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올려보세요. 치세요. 이렇게. 인구나. 선자야. 인구나. 선자야.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다시 한번. 인구나. 선자야. 너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 네가 누군지 아니? 나는 누군지 아니? 대단해.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나 보다 그런 게 오면은 이거나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춘 사람이야. 육신의 흐름대로 따라가지 마. 기도할 때도요. 우리 은혜스럽게 기도하죠. 어떤 때는 막 기도하다가 통성기도 우리 1시간씩 하는데 한 30분 되면은 갑자기 쑥 쓰러진다고 해요. 이구나. 너는 하루 종일도 기도할 수 있어. 그런 능력을 너한테 있어.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네가 지금 그런 분위기에 빠졌지만 그런 건 너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너는 담대하고 지금도 네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듣길 원하시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판단을 했어라.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시편 41편 2편 5절 7절 43편에도 보면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나를 다독거려주고 나를 위로해줘야 돼. 그러면 내가 평안해져. 사실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육신의 분위기대로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열심히 내려고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다 한두 번은 잘할 수 있겠죠.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전도 힘들다고요. 있구나. 나는 전도했으면 동작이 나한테 있어. 나는 거 쓴다고 생각했어. 너 왜 불안해하니? 너 왜 힘들어?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새 사람이지. 지금 네가 품는 것은 옛사람 생각이야. 일어나. 왜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으라 그러니? 일어나라. 자기 자신에게 위로의 안수기도를 해야 돼. 그거는 지금 성경적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인구나. 누구야? 너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 너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 그만 고정관념에서 나와. 나만 고정관념에서 나와. 고정관념이요 말씀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쌓이는. 그러니까 의뢰에 지금 자는 시간이라고 자는 것이고 의뢰에 지금 멍하니 있는 시간이니까 멍하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항상 그래요. 인구나. 너는 지혜가 총명이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1장 19절인가? 글 올렸지만요. 레마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줬대. 그래야만 그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멍해는 이구나. 너는 벌써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어. 왜 이게 멍하니 있니? 너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어. 그 상태에 있지 말고 그 상태에 갇혀있지 마. 너는 지금보다 100배나 1000배나 100배의 갑절도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고 또 말씀을 안 따라가면은 교회에 올 필요가 진짜 없는 거예요. 진짜 없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드린다. 말씀 드리려고 오는 거죠. 그럼 듣고서 그게 100%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말씀대로 안 살려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야, 진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말씀 따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죠. 예수님 사랑하죠. 그래도 다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나를 위로해야 돼. 내한테 용기를 줘야 돼.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법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느냐? 원수, 마귀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주변 환경, 육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님 우리한테 뭘 보냈느냐?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 구원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살면 구원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마귀는 뭐 하느냐? 이걸 말씀을 탈취해간다.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하겠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법계, 이거는 우두, 나무로 만든 거죠. 사람, 육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법궤 안에 뭐예요? 말을 집어넣어라. 십계명을 집어넣어라. 말씀을 집어넣어라.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영의 양식. 그래서 아침 저녁에 말씀을 먹고 그 말대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이제 오늘 강의는 짧게 해야 돼. 오늘 강의는. 왜? 여기 12시까지 가야 돼. 아니, 네? 오늘 안 가도 돼? 다음 주 연결했어요? 아, 믿음이 좋아. 왜냐면 저희 아드님이 저기 일산에 있는데 정신 예약이 돼 있대. 믿음이 어설픈 사람들은 안 와요. 그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뭐 다른 사람이라고 할 것 없이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어떤 작은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는 그거는 뭐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 예배 드리고요. 목사님 그 대신 점심 안 먹고요. 12시까지만 나를 데려다 주세요. 12시까지 오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만만치 않아. 오늘 내가 이제 설교는 다 했어요. 자,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이 설교를 듣다가 졸립잖아요. 그러면은 위로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작든지 피곤하든지 시험에 받아 있든지 말씀을 먹지 못해서 연약한 상태니까 그 약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갖지 마시고 빨리 세우셔야 돼요. 이렇게. 마태복음 오늘 9장 2절 말씀이죠. 또 22절도 있었죠. 똑같이 뭐냐면 안심하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안심하라라는 말이 뭐냐면은 안심하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한번 써볼게요. 다르세요. 안심하라는 그 말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다르세오예요. 다르세오. 그 다르세오라는 원뜻은 뭐냐면은 용기를 내라는 거야. 아마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을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따라 용기를 내라. 죽은 병자야 용기를 내라. 네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따라 용기를 내라. 네 병이 고침받았느니라.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고쳤으면 딱 고쳐지는 건데 왜 굳이 용기를 내라 그럴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고쳤어요. 근데 왜 용기를 내라 그럴까? 용기를 내라. 그래야 고쳐진다. 용기를 내라. 그래야 네 죄의 상을 받는다. 지금 문장이 맹독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냐? 사람의 의식에서는요, 나면서부터 중풍병으로, 우리 김지사님도 중풍이잖아, 풍이잖아. 나면서부터 중풍이 걸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네 중풍병이 낫다라고 말했을 때, 그래 난 낫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생각과 관념을 가진 게 인간이냐? 절대 그렇지 못해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12년 동안 지금 하혈을 하는 여인인데 12년이면 굉장히 오래잖아요. 근데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래 12년 동안 이건 낫어. 이렇게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이 말한 그 사실대로 될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의지와 믿음이 뒤따라가 줘야지. 사람은 주님이 말했으니까 12년이 까질 거야. 금방 낫는 거지. 이건 아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해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은 너는 꾸이지 아니하고 너는 꼬리가 되지 않고 너는 머리가 될 것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에 그렇게 된다라는 내 확신의 용기를 갖다가 내 자신이 일으켜줘야지, 반응을 일으켜줘야지. 그러니까 산에 가는 거야. 맞아. 이렇게는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학교에서 배운 학문도 그런 학문을 배운 것이 아니고, 있어야 있는 것만큼 뭐가 된다라는
그런 지극히 일상적인 자연법에 의한 삶의 생각 패턴을 가지고 있지, 초라는 어떤 사건이 그건 당연히 돼. 이런 생각 개념 구조를 우리 갖고 있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해? 거기에 용기를 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실어줘야 돼요. 맞아, 그렇게 된다. 주님은 용기를 내라. 그 용기는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와 같은 그런 용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이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지붕에서 밑에 침상에 누워서 내림받고 있지만 주님 말씀대로 내가 됩니다. 난 돼. 난 된다. 라는 강한 신념과 그걸 용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아멘. 교회에는 8대 신앙이 있습니다. 아주 그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성도라면 알아야 되는 8대 신앙이 있어. 그 8대 신앙이 좀 부족하면 문제가 돼요. 8대 신앙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성경에 나와 있잖아. 보세요. 오늘은 제가 많이 안 써요. 자, 이거 보세요. 구원 확신, 영생, 간격, 중생의 신앙. 내가 중생받았다라는 거. 나는 진짜 구원받았다라, 구원의 확신. 이게 첫 번째로 이게 교회에는 확립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 충만, 산신앙의 믿음의 충만. 그 다음에 믿음을 충만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진짜로. 두 번째예요. 이게 8가지 믿음이라고 그래,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권능, 성도, 순교, 신앙, 성령의 충만. 성령의 생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네 번째는 뭡니까? 영육, 평강, 치유, 은혜, 신유의 복음. 주님은 고칩니다. 고치라 그러면 그쪽으로만 교회 분위기가 확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말씀에 굳게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도 치유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성공, 승리, 범사, 형통, 축복의 복음. 나는 복을 받습니다. 나는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 기쁨, 천국 생활, 재침의 복음. 나는 이 다음에 죽으면 난 천국 갑니다. 천국의 소망. 마지막 8번째가 뭐예요? 삶의 목적, 복음 전파, 증인의 신앙 때문에 나는 증인이 됩니다. 적어도 8가지 신앙이 교회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이거 이 가사를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절과 그 권능 증인 제자가에서 1절과 2절은요 8대 신앙에 대한 얘기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중생 됐느냐,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구원받느냐, 내가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것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져야 돼. 성경에 써놨으니까 뭐 그렇게 되겠지. 뭐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되고는 안 돼. 내가 용기를 가져야 돼. 내가 비록 허물이 많고 내가 좀 죄를 짓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린 대로 나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용기를 내고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강한 신념의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용기가 다 필요해요.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서 일어날 것 같으면 뭐하러 용기를 내라고 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일어나? 그럼 끝이지. 근데 우리는 이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만에 관점을 두지 나의 행동과 나의 반응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 기도할 때도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인구라 너는 잘 됐어. 용기를 내. 자꾸 해야 돼요 이렇게. 용기를 안 내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바르세요. 소자야, 용기를 내라.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도 너를 고치지만
나가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내 안에서의 용기의 믿음이 나와야 돼. 그래서 그걸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용기를 가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용기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의식이나 막 신념 같은 거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냐? 주님이 고치니까 나는 이 쇠사슬을 나는 풀고 나는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용기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안에서 반응이 아무것도 있지 않으면요, 그냥 들어두고만 안 들어두고만 그래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그런 것 같아. 전혀 용기를 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 맞으면 뭘 봐도 내 생각이 이러면은 절대 내 생각이 그걸 이기지 못해. 내 생각이 최고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싶고, 졸리면 졸고, 하기 싫으면 싫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녁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잘 참석을 못하죠. 하지만 나는 뭐 우리 청년인데 무슨 뭐 어른들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도 기도할 수 있어. 용기를 내. 그 패러다임,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왜? 고정관념이 말씀보다 앞서니 인구나. 너는 기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용기를 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잖아. 물론 집에서 하겠죠. 그렇죠? 집에서. 하지만 우리가 비단 기도뿐만 아니고 일상 신앙생활에서 안 보이는 사슬에 내 생각에 내 고정관념에 딱 매여있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중풍병자처럼 꼼짝 못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깨셔야 돼요.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자, 보세요.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4장 17절이나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질그릇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죠. 말씀. 근데 하나님이 크다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 능력이 크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어디냐? 질그릇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그릇은 무슨 뭐 질그릇도 있겠고, 이 나무 그릇도 있겠고, 은그릇도 있겠고, 금그릇도 있겠고, 이게 뭐 재료야 뭐가 됐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질그릇을 쓰면 질그릇 쓰는 거고, 금으로 쓰면 금으로 쓰는 거고, 하나님께 그건 맡겨진 거고, 나는 다만 깨끗한 상태로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것이 첫째는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합시다.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릇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해요. 막 이게 종지개처럼 이렇게 뭐 초장 담는 그릇 정도의 크기라면요, 하나님이 그 정도의 은혜, 그 정도의 축복, 그 정도의 사역, 그 정도의 능력밖에 안 줄 거예요. 만약에 한 바가지의 은혜를 줬다 그래도 담을 수가 없는 거야. 사이즈가 작다면. 저는 기도하다가 뭐를 깨달았냐면요, 하나님, 내가 더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질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거는 육신적인, 그죠? 육신적인 모든 소욕에서부터 다 벗어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게 깨끗하게 하는 작업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맨 처음에는 내가 주여 내 그릇이 크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그릇이 작아버리면 사람들이 와도 그걸 갖다가 챙기지를 못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작아도요, 항상 신앙의 그릇이 굉장히 커야 돼요. 그릇이 작아버리면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감당을 못해요. 그 사람이 더 꺾어버리면요, 그 사람이 100일 아니면 또 갚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많이 느껴요, 이렇게. 그릇이 굉장히 커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해봐요. 우리 교회가 이게 몇 명이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라고. 실상으로 보고
내가 본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니 그래서 이게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느 교회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게 보는 대로 사이즈를 크게 만드는 거야. 실상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릇을 갖다가 큰 그릇을 내가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라고 했는데 뭐 어떤 그릇이 생각이 나냐면은 제주도 갔더니 어디 무슨 뭐 산림욕 하는데 거기 공원에 있는데 큰 쟁반 같은 그런 그릇이 있더라고. 당신 봤어요? 한 우리 이 쟁반 크기가 제주도 가신 분들 봤어요? 우리 교회 마당 뭐 이거보다 더 큰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이거 이렇게 그렇고 이러죠. 이 안에 그래서 이게 물이 쫙 담겨 있더라고. 이렇게 여기 뭐 수련도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한 요만해. 예, 굉장히 크죠. 그게 딱 떠오르는 거야. 주여 그렇게 큰 그릇 되게 하옵소서. 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릇이야. 이렇게. 그런 큰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한 바퀴를 삥 내 돌았던 기억이 나.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랬는데 저 양반은 잊어버린 것 같아. 네, 그게 생각이 나. 이렇게. 근데 이 그릇도 너무 작아. 주여 좀 더 큰 그릇 없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생각이 났느냐?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신앙생활이야. 네. 그럼 뭐냐면 첫째는 그 그릇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야. 우리가 이 동네 한 바퀴 돌았지. 그 돌고기도 했잖아. 그죠?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그럼 이 한 바퀴 삥 도니까 원이 되죠. 그죠? 그 정도 큰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동네 한 바퀴 이 그릇을 생각했어.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더 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이 외부 순환도로가 둥그렇더라고. 그건 굉장히 크더라고요. 서울을 다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가 그냥 지구 자체가 둥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어차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 한마디만 역사해 버리면 그 말 한마디는 1000만 명도 감당해요. 아멘.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람이 여러분을 감당하려면 여러분이 나한테 따라오고 나한테 잡힐 수가 있어요. 말에 잡히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선박자들이 여러분들 인품이나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어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얻었습니까? 말씀이 사람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명의 제자 보내주세요. 우리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아직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 레오, 랄레사이, 파르레시아, 조마이 그 말이 나에게만 쫙 오면은 만약에 너희가 이 사람들로 들리어 바다에 빠치라 하고 네가 말한 대로 그때 그 말이 뭐냐면 랄레사이야. 그러니까 그 레마적 살아있는 말씀 그거는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니까 그 말이 역사합니다. 된다라는 거냐 이렇게.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꿈이 점점 커져버려 이렇게. 여러분은 꿈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저는 뭐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셔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 나이만 젊으면 뭐해? 생각이 젊어야지. 저는 어제도요. 우리 아들도 있지만 우리 월드컵 거기 우리 응원하러 가자 그랬어. 여운이한테 같이 이렇게 1시에 했다 그러더라고. 월드컵에. 근데 오늘이 주일인데 갈 수 있겠어요?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 나는 아주 유심적으로도 그렇게 젊어요. 내 나이 때 거기 밤에 그거 응원하러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보니까 저놈은 일에 피곤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놈 입장 봐갖고 안 두자 그랬어. 정말이에요, 정말. 그러고나 어제 딱 보니까 축구는 지겠더라고 보니까 첫 골은 넣었는데 벌써 걔들은 벌써 뭐 빠르고 패싱이나 뭐나 그런 게 벌써 한 차원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분 보다가 그냥 말았어. 이렇게 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딱 보니까 3대1로 졌더라고. 3대1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덜 났어. 난 한 4대1이나 한 5대쯤 날 줄 알았어. 진짜예요. 자, 근데 이게 젊어야 돼. 그 생각이 젊어야 돼. 무슨 얘기하다가
네? 큰 그릇. 큰 그릇, 큰 그릇. 여러분 그릇 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이가 나는 먹어도 있잖아요. 점점 꿈이 커져요 이렇게. 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결국은 그것이 실상돼서 나오면은 그 말 한마디는 여러분들 1000만 명을 갖다 관리해버려요. 1000만 명의 환자라도 그냥 다 치워버려요. 그냥 항상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생각 그 생각을 인구라 용기를 내라. 왜 그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니? 너한테는 엄청난 자원의 대단한 분이 있는데 너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네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고 애쓰는데 너 네가 집에 살아왔던 경험이나 그런 것만 기준으로 해서 항상 하려고 하지 뭐 일어나. 넌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그래서 위로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평강이 와요. 기도할 때 이 몸 터치해줘야 됩니다. 가슴 터치해주세요. 지혜가 없다. 여기 터치해주세요. 왜 다리에 힘이 없니?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려면 이 다리가 아주 엄란하게 돼. 다리에 힘을 내. 이것도 그렇잖아요. 근심이 없게 하시고 야베스기도. 왜 근심하니? 네가 지금 근심 없을 때니? 성경 봐. 네가 지금 어떤 존재인데 근심하니? 근심하지 마. 너는 근심하는 사람은 살릴 수 있는, 유할 수 있는, 끌 수 있는 사람이지. 네가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 네가 지금 나를 가지고 몇 년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니? 어? 개를 갖다 가르쳐도, 원숭이 가르쳐도 너보다 더 성경 충만하겠다. 나한테 하는 얘기요. 너는 왜 이렇게 다른 거는 다 진보가 있으면서 점점점 좋아지면서 믿음만큼 왜 수평선 내지는 자꾸 다운 밑으로 내려가니? 가장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놓지? 넌 그러면 안 되잖아. 넌 믿음이 있잖아. 넌 믿음이 있었잖아. 네가 아니 내가 하지. 따라합시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 듣는 말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내가 맞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불쌍히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 그래. 그리고 자꾸 두두두 오늘 기도할 때부터 하세요. 아멘. 기도가 막 하다가 루드해진 자 중원반하게 되고 갑자기 뭐 기도가 막 소멸이 되고 막 한다. 그때 너 왜 그래? 영어로 무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줬는데 지금도 바로 네 앞에 내가 눈을 바짝 뜨고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힘을 내. 기도 시간 1시간 너무 짧다. 이 시간에 기도해. 내가 널 들어주고 네가 기도하다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엉한 생각으로 있으면 되겠네. 아니야. 내가 네 기도를 사용해서 일할 거야. 너는 대단하고 너는 멋있어. 그럼요 팍팍팍 기도가 살아나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안수 기도를 스스로 해야 돼. 안심해. 불안해하지 마. 뭐 그따위 고정적인 일로 그렇게 뭐 네 자신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꼬재지 하고 있네.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그러지 마. 넌 대단해야. 네 미래는 이미 끝났어. 너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9, 9, 8, 8, 2, 3, 4 그지? 그죠? 이게 뭐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골골 앓다가 그냥 죽어버리자. 그게 소원이래. 그게 그렇게 살면 뭐하고 99년 동안 갤갤거리고 살다가 한 10년 고생하다가 죽어도 똑같아. 예수 믿으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120, 88, 23 이렇게 되는 거죠. 뭐예요? 우리는 120살까지 살다가 120살까지 살아야 돼. 네가 왜 100살까지 살고 말라 그러니? 네가 누군데? 우리 그래야 돼. 용기를 내라. 여기 되면 나는 죽을 거야. 끝만 죽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고정관념에서 나와야 돼요. 네가 왜 그리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고쳐라라고 하는 부분이 전부 다 고정관념이라니까. 아주 그 고정관념은 진리보다 더 강해. 그거에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아프다가 천국 가자고. 우린 그 틀려요. 하나님이 근력을 빼버리면 끝이죠.
그 목사님들 이해 못해. 난 은퇴했어요. 그럼 다 일하다가 일을 하고 있으면 쭈그렁바가지 되었고요. 이 해배가 되었고 이러고 다녀. 이렇게. 그래갖고 왜 자꾸 집어서요? 운동해 좀. 어딨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은퇴는 없다. 은퇴는 없다. 따라합시다. 죽음은 은퇴다. 죽음은 은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요. 질그릇이 큰 걸 얘기했잖아. 그죠? 질그릇이 굉장히 커야 돼요. 왜 커야 되냐?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봐. 또 바울을 생각해봐, 여러분들. 그러면 모세에게 여러분들 무슨 말을 했어요? 모세야,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진다. 지금도 내가요,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인구나, 넌 잘할 수 있어. 말은 못해도 그 안에 생명 있게 할게. 네 생각나 담대하게 해. 너는 대단한 사람이고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심이야. 이거 두드리고 좀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말이야 뭐 어설플 수도 있죠. 말이나 잘하면 뭐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뭐냐면은 지팡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바다를 가르치라. 이게. 그러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밑에는 마른 땅이 되지 않겠니? 이렇게. 그럼 백성들 말이야. 홈. 고투. 가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이요. 말. 그러면 모세는 이 말을 갖다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질그릇에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들으세요. 특히 저기 우리 젊은 청년들, 청년이라 그래요. 무슨 내 자녀하고 작년 자녀밖에 없지만 보세요. 지팡이를 바다에 가르치면 바다가 갈라져 갖고 그러면 마른 땅이 되는데 그 백성 300만 명 되는 사람을 글로 가게 해라. 이게 말이야, 말. 그러면 모세가 만약에 그릇이 요만해봐. 주어도 못 받아, 이거는. 이건 줘도 못 받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데 그냥 이게 만약에 뿌리 있게 아주 생동감 있게 안 와닿는다. 말씀은 맞는데 그러면 그릇이 작은 줄 아세요. 이거를 못 받는다니까. 근데 이건 할 수는 없어. 그릇의 크기는 서로 틀리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난 알아요. 하지만 모세는 뭐예요? 이걸 가르치니까 1000만 명이 문제야. 바다가 갈라지는데 말 한마디가 살아있는 말로 받아버리면 그냥 1000만이 아니고 모두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모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질그릇에 뭐? 질그릇에 말씀을 하나님의 큰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질그릇 안에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큰 능력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질그릇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했지만 말씀이 계신다는 거 똑같은 거죠. 그 말씀은 뭐예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말씀 아니야? 그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말을 받아서 생동감 있게 갖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말은 무엇이며 그냥 알고 있는 말은 뭡니까? 그건 모세가 그렇죠. 그럼 그냥 그런 신앙으로 가세요.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인구나. 따라 인구나. 용기를 내라. 너도 그 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크게 해. 하나님의 그릇이 작으면 이런 말을 주지도 않겠지만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엄청난 말을 들어도 그냥 이렇게 곁듣는다. 그럼 내가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를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릇의 크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다 위로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모세가 그릇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말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마가복음 11장 시간 되면 끝내줄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뜨리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그게 어떻게 돼? 그거 우리 질그릇 문제예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질그릇 문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나는 어떤 말을 사랑하고 나는 어떤 말을 난 붙잡고 그러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모세처럼 그 말대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이 어떤 품목이 나한테 와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냥 아는 거야. 아는 거는요 힘이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냥 성경 말씀이다 이거 외에만 살아있는 걸 느끼지도 못하고 어때 아욱사는 그 말이 흥황대에서 역사하는 걸 조금 느끼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수넬 폰토스 그 말이 믿는 나와 함께 역사를 움직이는 걸 절대 경험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질그릇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용기를 내야 돼요. 남에서부터 이렇게 누워있는 중풍병자도 용기를 내라. 하나님이 못 고치는 게 아니고 나는 고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따라 용기를 내라. 이상하게 이 마태복음 9장 2절에만 두 번씩이나 있다. 이것도 뭐예요? 아침 저녁에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근데 살아있는 말로 내가 받은 말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뭐 설교집을 보고 하겠어 내가. 살아있는 말. 그러니까 야 내가 용기를 많이 내야겠구나. 전도할 때 전도하기 싫은데 싫다고 하는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뭐나 용기를 내라. 때를 받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하라.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용기를 내는구나. 1시간 동안 전도한다 해서 네가 죽어버리고 오겠니? 넌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어. 내가 너를 사용할게. 너 아니면 내가 사용할 사람이 서울이 없다. 주님의 마음을 갖다 딱 읽고 다시 어때요? 말씀으로 나를 집어넣어갖고 어때? 수넬 폰토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손과 내 입을 사용해서 지금도 역사를 일으키는 현장에 동력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용기를 내셔야 돼요. 믿음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믿음이라 한다고. 그냥 믿습니다 해서 다 되면은 주님이 이제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겠잖아요. 그죠?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일단 우선 제가 무슨 강의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걸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오토맛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진짜. 사람의 말이라면 무슨 뭐 안 들어도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 외에 감동을 줘갖고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말 같은 게 있어요.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받아야 돼. 이런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 보고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했던 일이라고. 예수를 만나고 눈이 먼단 말이야,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다메섹이 눈이 먼 상태로 가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칩거 중에 기도 중에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가갖고 안수해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사람 어때요? 우리를 갖다 핍박을 오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자타가 스스로 자기를 고백하는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이게 뭐예요? 비방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박해자는 뭐예요? 막 그냥 잡아주고 감옥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폭행은 뭐예요? 실제 주먹을 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은 너무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바울에게 딱 자리 잡고 있는 선입견이야. 나는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할 때 이거를 당당하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라. 저 사람은 왕과 이방인과 동족들에게 어때요? 그렇죠? 복음을 갖다가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 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거기에 또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죠. 이 말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왕을 만날 때마다 왕이시여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신변 보호만을 외친 게 아니고 예수를 막 친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만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왕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쟤한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하면 말을 이루지? 어제 수넬 폰토스야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 말 자체가 왕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복음받는 과정이 아니고 요 말을 갖다가 요리를 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육신이 필요하다.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스멜 폰토스. 이방인은 뭐예요? 이방인은 주계할 놈이야. 비방자예요, 박해자예요, 폭행자예요. 이방인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예수를 믿어?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자기 고정관념이야. 고정관념 아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확 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선입견과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나는 이렇다고 생각해라고 하는 걸요 확 깨부실 수 있고요.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아멘.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용기를 내셔야 돼요. 아멘. 나는 깨질 수가 있어. 이거 용기 내야 됩니다. 나는 깨질 수가 있어. 나는 바뀌어질 수가 있어. 나는 얼마든지 변화받을 수가 있어. 하나님 나를 멋있게 쓸 수가 있어.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바울이 강합니까? 말씀이 강합니까? 말씀이 강해요. 말씀이 강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모세도 바울도 용기를 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른 땅을 갈라라 그래서 바다를 알아서 손들면 내밀면 갈라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받지 않는 어때요? 다단고라는 막 핍박합니다. 막 그랬을 거라고. 성경에는 안 기록됐지만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세는 말을 했을 때 거기에서 그놈들이 일으키는 반응을 보면 어때요? 자기 고정관념으로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 장치가 없어갖고 이 광야 땅으로 인도했냐? 막 왜? 그걸 못 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코스로 우리를 정하고 우리를 가고 있다. 그게 인정이 되면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 게 맞죠. 왜 하나님을 부인하니? 왜 핍박하니? 모세 저 사람 하나님 세운 사람 맞잖아. 왜 그러니? 왜 홍해 갈라지는 거 맞잖아. 모세에게 그 뒤에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지. 하면서 용기를 내면서 자기를 깨버리고 이게 신앙이야 이게. 이게 바로 성경에는 예수님 말하는 게 뭐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신앙생활은 부인이에요. 부인. 아이 뭐 이거는 이랬는데 이거는 이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용기를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해봤더니 항상 이랬어. 그거 용기 내셔야 돼. 그게 말씀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될 수 있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나는 능력자야. 나 무리 가지고 나 살릴 수가 있어. 여기 뭐 한 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 때문에 가정이 산다. 산다며.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할게요. 준비한 게 아직도 여기 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과 사무엘상 2장 20절 말씀. 이게 뭔지 아세요? 요거하고 이제 마칩니다. 이건 설명이 아니에요. 그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원히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또 하나는 뭡니까? 3, 4, 2장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이게 누구예요? 이게 김정희아니야. 이게 뭐예요? 이게 황명란이 아니야. 여러분 카카오톡에 글 올리잖아요. 다 오면서 내 마음에 탁 받았던 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말이 레마로 자리 잡았죠. 레마의 말이라고 선택해서 올렸습니까?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수울에 집어넣기도 하고 꺼내기도 하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생사하고 주장하시는 정령한 하나님이에요. 주여 그렇습니다. 나를 높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낮추시는 분,
내 안에 지혜와 성령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하여튼 용기를 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행동, 말, 이게 뭐예요? 내가 항상 강조하죠. 교회는 뭐냐? 이런 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변화가 돼야지 변질이 되면 안 돼. 여러분, 변화하고 변질하고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되면은요, 그만 너무 좋지. 말을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보기만 해도 좋아요, 벌써요. 아니, 그냥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변질된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몰라. 다른 사람이 봐줘야 알아, 이렇게. 변질. 안 돼. 내 안에 이렇게 말하는 저도 얼마나 변질된 요소가 많겠어요, 그죠? 사람이라면 이렇게. 근데 우리는 따라합시다. 용기를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그래서 변화가 됩시다. 교회는 뭐냐?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이것이 변화되지 않고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으로 행동이 딱 굳어져 있고 말이 굳어져 있고 생각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하게 해주질 않아요. 내가 부인해야지. 맞아, 그거는 버려. 난 될 수 있어. 너를 멋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그거 진리잖아. 근데 그게 나한테 한 말이잖아. 하나님이 그 말을 나한테 주셨잖아. 난 멋있게 될 수 있어. 난 지금까지 그 생각, 그건 안 맞는 생각이야. 거기에 용기를 내셔야 돼. 용기라는 게, 따라합시다. 다르세요. 다르지요가 아니고 다르세요. 다르세요. 달렛, 알파, 르, 드실, 엡실론, 오메가. 다르세요. 용기를 내라. 아들아, 내가 기도해도 인간적으로 너는 내가 나을까? 거기에 쌓일 수밖에 없다. 용기를 내. 내가 낫고 믿어지고 나아진다라는 용기를 네가 가져야 된다. 우리 사람은 그래. 12년 동안 하혈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하지만 네 믿음이 너를 고쳤으니까 용기를 내. 되는 거야. 용기를 내. 믿습니다. 아멘하고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게 반응이 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 필링, 느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에는 인격적으로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 저나. 용기를 내야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셨겠지. 못한다는 내 생각은 내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인문아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마지막으로 우리 이것 한번 읽어보고 42장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5절인데 11절에도요 똑같이 나와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나와요. 중요하니까는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내 자신에게 안수하고 내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것도 있죠.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꾸 주저하지 않고 나약한 나를 갖다 자꾸 위로해줘야 돼. 넌 멋있어. 넌 대단한 능력자야. 너는 그렇지가 않아. 일어나. 주눅들지 마.
옆 사람을 인사 한번 합시다. 용기를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다세요. 다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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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여튼 그냥 그릇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말이든지 그냥 모세처럼 착할 수 있는 독자를 그냥 번제로 드리라 그래도 그냥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잖아. 아브라함이 그냥 샥 가는 거예요. 못 받으면 그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 안 하는 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릇이 작아서 그렇습니다.